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철새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하여 날아가고, 개구리나 뱀이나 곰들은 깊은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털갈이를 하는 동물들은 털을 갈아서 따뜻한 몸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도 겨울이 되면 보일러도 점검하고, 문풍지도 달고, 겨울옷도 꺼내고, 이불도 꺼내고, 겨울 내내 먹을 김장도 준비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음을 알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10대, 20대는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껏 파종하고 심는 때입니다. 그리고 30, 40대는 여름의 성숙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는 아주 성숙의 계절입니다. 5, 60대는 가을에 비유합니다. 수고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풍요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래 보면 70이 넘어 사시는 분들은 겨울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나를 떠나서 외롭고 또 쓸쓸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납니다. 친구도 나를 떠나고 지인들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결국 건강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은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빨리 오라고.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성경에 보면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자연의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순교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제물을 완전히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전제로 드렸어요. 모든 것을 드렸어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각을 뜨듯이 드렸고,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 목이 잘리면 물과 피를 쏟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지중해가 얼어붙으면 오지 못하니 겨울 전에 오라.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했을까요?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자 겉옷을 준비했어요. 70이 넘는 나이에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이야 감옥은 냉난방이 잘 되어서 괜찮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추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바람을 막아주는 두꺼운 옷, 그리고 추위를 가려주는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어른들은 추워요. 무릎이 시리고 뼈 마디마디가 시리고 온 몸이 추워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옷도 광물성 재료로 만든 가벼운 옷도 있고 식물성 재료로 만든 시원한 옷도 있지만 옛날에는 겨울에는 짐승의 가죽이나 털로 옷을 만들었어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이 두껍고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나기 위해서는 부득불 죄 없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돼요. 죄 없는 동물이 죽고서야 그 가죽으로, 그 털로 옷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고 나왔어요. 다니다 보니까 햇빛이 내리쬐고 또 이 나뭇잎이 마르니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해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 가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저마다 수치와 부끄러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옷을 치장합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사로잡힐수록 거치하려 하고 소리가 요란해요. 물질로 치장합니다. 배운 지식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막 치장해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스펙 막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면 인생의 노년이 다가오면 다 이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요. 건강도 점점 약화되고 물질도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고 그렇게 지위와 명예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사람도 나를 떠나가고 가족도 나를 떠나가고 점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입관할 때 보세요.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불타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희생된 양이 있어요. 그 희생된 양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그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재미있지만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천국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놀이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막 나가서 축구하고 땅 따먹기 하고 전쟁 놀이 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딱지 따먹기 하고 구슬 따먹기 하고. 그런데 막 전쟁 놀이를 하면 쫄병에서부터 잘하면 막 대장까지 올라가요. 대장 한 마리면 막 모든 쫄병들이 설설설 기어요. 업으라고 하면 업어야 되고 기라고 하면 기어야 되고 굉장히 재밌어요. 땅 따먹기를 해보세요. 그냥 운동장에 땅을 잡아가지고 막 따먹으면 막 천하가 내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뉘우치면 애들이 한 명, 두 명 집으로 가요. 그래서 놀이가 재미있어 있지만은 해가 어두워지면 누군가 집에서 오라고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 보세요.
지금 뭐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권을 잡기 위해서 줄을 서고 명예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막 바둥치지만은, 그러나 해가 지고 있어. 뉘우뉘우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나 둘 나를 떠나가요. 성서병원에도 안동병원에도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속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콜하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뭐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채워놓고 배를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천국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콜하라고 하면 아멘. 나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자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했냐면은 양의 가죽을 말려서 그 위에다가 양피지에다 기록했어요. 이걸 가지고 둘둘 말아놓으면 이제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게 들고 어디든지 가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가죽에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책이 필요 없다. 특별히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영적인 갈망을 볼 수 있어요.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보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보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하듯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영혼이 잘 되게 해요. 영적으로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명약이라는 거예요. 명약. 병원에 신방해오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종 직전에 그들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를 찾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축복기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찌들고 병든 영혼들을, 질식되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생명의 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보고, 귀가 더 밝을 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의 양식을 많이 공급받는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노년이 아름답고 마지막 임종이 아름답습니다. 보면 노후가 너무 추한 사람이 있어요. 임종이 너무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 죽을 때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저 잠자듯이, 그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가듯이 평안하게 임종을 맞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평소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마지막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가족들도 목사도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면회도 안 되고 외롭게 투병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신방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영적으로 영혼의 관리를 한 사람들은 그 힘으로 지금 하늘문을 열어가고 천국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성도들이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만한 믿음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하고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부딪혀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읽다가 시력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성경을 쓰다가 질병이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여행도 과하면 탈이 납니다. 운동도 과하면 탈이 나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면 탈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기에 총기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요. 언젠가는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자 인간관계를 회복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마가가 생각납니다. 마가가 걸려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베풀 정도로 마가는 부잣집입니다. 그 부자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참했습니다. 전도 여행이 너무 쉽고 자유롭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동참했지만 너무 영적 전쟁이고 힘들어서 마가가 도중에 그냥 슬쩍 빠져버렸어요. 이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선교는 팀을 이루어서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하면 선교에 문제가 생기고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무 말도 없이 빠져버린 이 마가가 너무너무 겟심했어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마가가 또다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자 바울은 마가가 괘씸하다고 이 마가를 팀에서 제외시키려 했어요. 바나바는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심히 다투고 헤어졌어요. 이 일 후에 바울은 마가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해서 저놈 때문에 내가 나의 은사와 같은 바나바와 헤어졌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올 때 마가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마가. 선교 여행 중에 네가 중도 하차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매몰차게 너를 야단치고 내쳤다. 나를 용서해라.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줬던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가 정말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저 스쳐가는 사람, 남남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 정말로 기억 남은 사람, 가슴에 기억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과 바울을 감동시켰던
그 사람들만 바울의 가슴 속에 기억이. 참 이상하지. 우리 인생을 살면, 내 인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속에 기억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만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일들을 회상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기를 돕던 동력자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기를 돕던 동력자들이 바울이 체포되니까 다 떠났다라는 거 배신하고 떠났어요.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니. 구리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장사를 못하자 고소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이런 배신자들과 원수들을 바울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다 품고 용서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래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추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 나를 떠났지만 누가는 남아서 나와 함께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 가슴에 남고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나를 참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가슴에 남는가 하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다 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용서 못할 죄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일이 있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싸운 것이 있고 다툰 것이 있고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기서 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성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풀었어요. 니들 두고 보자. 내가 3일 후에 부활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까. 이를 갈며 죽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죽으면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부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맺힌 것이 있으면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상대방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용서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오늘 여기서 용서해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오해가 있어 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잘 죽었다 시원하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정말 안 됐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짠하며 아픈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요. 낙엽이 왜 떨어집니까?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낙엽이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낙엽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떨어진다. 왜 나무가 그 무성한 낙엽을 버리는 것일까요? 겨울이 되기 전에 나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낙엽에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살아남기 위해서 영양분을 몸에 준비하기 위해서 낙엽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봄을 맞이하여 새봄의 새싹을 틔우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귀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몸이 약해집니다.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 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입동이 지났습니다. 서리도 내렸습니다.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고 대지는 꽁꽁 얼어붙은 그런 겨울이 다가올 터인데 이 겨울에 내 인생의 겨울도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추운 겨울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를 위하여 오늘 내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왜 내 인생에 자꾸 어려운 일이 있는가? 저는 관계가 매인 게 있으면 사랑과 매인 게 있으면 하늘이 매이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풀어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매인 것을 풀지 않으면 내 인생에 보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모인 매인 것을 다 풀어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겉옷을 준비했습니다. 천국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땅에서 매인 것 관계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관계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